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큐티라이프 책을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뜻과 계획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 중 하나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가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큐티야말로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이 영성회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교회사에서 찾아낸 탁월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작가가 쓴 큐티라이프의 파트 2 큐티 축복 중 4장부터 7장까지를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안목을 반응케 한다. 큐티는 갈 길을 인도한다. 큐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 큐티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이 중에서 먼저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반응케 한다. 큐티는 반응하는 자세를 바꾸어주고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한다 했습니다. 저자는 어려운 일을 도리어 복된 기회로 받아들이게 한다 했죠. 저자는 빌립보서를 큐티했는데 주님은 특히 1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양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입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되어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도리어라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위하여 주인에게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갇혀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믿음의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 더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고 요소가 된 셈이죠.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매임 중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선한 뜻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큐티는 갈 길을 인도한다. 큐티는 우리 삶을 그날그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지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큐티를 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될 때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나에게 미운 사람이 생기면 나는 그런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했더니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오히려 궁일한 마음이 들어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좋지 않은 태도로 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풀어져서 차츰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을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님의 백성과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애끓는 간청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시겠다는 말씀이며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아끼면 친근하게 대하는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쾌하리라. 큐티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뭄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시들지 않고 부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시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형제님들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제부터인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설교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주연 목사님께서 1:1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이상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가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회사가 태풍으로 파손된 방파제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공사가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나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이 8차례나 왔는데도 피해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모두 피해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솔직하고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안목으로 보고 반응하는 능력도 키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거짓말같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의 가뭄일 때, 겨울나무처럼 벌거벗은 모습일 때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큐티하는 사람의 형통함입니다. 나와 친히 함께 가시는 주님,
나를 평가해 주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앞서가시니 저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복한 하루 되시고 형제 자매님들 곁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복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산마리교회 각 지체가 된 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이 사랑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 영성 일기, 큐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 받은 것을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영성반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